오늘 오후에 한국 부산 수영록 교회 청년 사역을 담당하는 제자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 2년 좀 못되게 지금 거기서 전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통화하는 가운데 작년에 한 150명의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쭉 따져보니까 부산도 대도시고 또 수영록교도 굉장히 아주 믿음의 전통 위에 선 부산 제1의 교회인데 그 청년 중에서 150명 중에 70명 이상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의사를 만나고 진단을 받아서 그런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미국에 있을 때 그냥 한국의 청년들 N4 세대다 이제 그런 말만 들었는데 정말 한국의 상황이 특히 청년들에게 많이 어렵다, 심각한 실업난, 그리고 굉장히 이 월급도 현실적으로 너무 작아서 연애하기도 힘들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 한국에 들어가서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노라고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모아도 이게 모이지 않고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 N4 세대가 뭐냐면 몇 가지를 포기하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몇 가지를 포기한다. 2011년에 처음 이 N4 세대란 말이 나왔을 때는 3포 세대였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데이트를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양육비가 없어서 출산도 포기한다는 이 3포 시대가 2011년에 처음 나온 사회적 신조어였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5포가 등장했습니다. 데이트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에 이어서 내 집 마련하는 거 포기하고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데까지 5포가 되었고, 그러다가 아예 요즘은 7포, 9포, 10포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포기해야 되고 이제 희망도 포기하고 또 건강도 포기하고 외모관리도 포기하고 결국은 인생까지 포기한다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덴버에서 사역할 때 한 1년, 2년 참 쉽지 않은 어느 목회자나 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역지에 적응하고 또 전혀 낯선 그런 지역에서 목회에 또 첫 단임 목회자라서 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때 늘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던 이제 7, 80대 집사님, 권사님 네 분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다가오셔서 목사님 그거 아셔야 돼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옛날 유머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한 1년, 2년 동안요 매번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포기할 것 같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계속 손을 꽉 잡고 목사님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쓰세요. 제발요.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포기들과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포기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제 어떤 개인적인 힘든 것 때문에 뭘 포기한다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포기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포기를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과 스스로가 내가 포기를 선택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포기하는 거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포기를 선택하는 것의 차이라는 말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와 가치를 정한다는 말이죠. 내가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과 포기가 늘 결정이 됩니다. 오늘 좀 오후에 날도 쌀쌀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춥지? 그래서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오늘 예배는 좀 쉴까? 어제 한번 갔으니 성금요일만 가면 되지 않을까? 무엇이 되었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삶의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이 자리를 결정하고 포기와 선택의 과정을 통과하여 나오셨다는 그런 결과겠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저녁 시간 좀 포기하고 이렇게 집회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차원의 그런 질문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디까지, 무엇까지 포기해 보셨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믿음 때문에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믿음 때문에 누구나 가는 그 삶의 길에 놓인 그 수많은 가치들을 재배열하면서 살았던 그 수많은 성도들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가치의 재배열을 스스로 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봐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과 그리고 아들 이삭의 생명까지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려 했고,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자신이 늘 붙잡고 살던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갈 때 12쌍이나 되는 그 많은 소와 상속 재산들을 다 포기했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애굽의 파라오가 되어서 태양신으로 추앙을 받을 그런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과 배라는 자신의 삶을 든든히 지탱해 주던 그것들을 포기하며 예수를 따랐고, 삭개오는 열심히 모아들였던 자신의 재산을 예수님 앞에서 포기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포기했고, 바울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가치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경이 쓰여진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이 포기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일이 그 많은 이름들을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 역사 안에는 나의 시간과 삶을 포기하고 돈과 명예와 유익과 삶의 자리, 환경들, 그것을 다 포기하면서 삶의 가치들을 다시 날마다 재배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포기는요, 그래서 단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포기는 단념이 아닙니다. 포기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더 못한 가치를 내려놓는 결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무소유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더 나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산으로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선택하면서 이 세상 안에서 더 탁월하게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사는 성도는요, 예수님의 포기하심에 늘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포기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포기하심 안으로 잠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인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악하고 게으르고 신뢰할 수 없고 부정적이고 부패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 마음은 다 그쪽으로 흘러가요. 사람의 감정과 욕구와 우리의 자연스러운 결정은 본성적으로 죄로 인하여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리고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뭐 누구와 함께 있든 상관없어요. 내 감정이 나온 대로 표정을 짓고 행동을 하면서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극과 쾌락만 좋아하면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고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 마음이 새롭게 됨이 참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하고 오염되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우리 안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 약해졌을 때요, 어떤 기관들은 스스로 우리 몸의 기관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 몸의 기관도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식받아야 될 마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이 세상에서의 이식들은 순번이 있고 대기가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즉시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요청하는 순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런 차원에서 5절이 말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가끔 살다가 중요한 순간에, 아니면 뭐 은혜 받을 기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한두 번 품어봐라, 아,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라고 한 번쯤 경험해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한두 번 경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가벼운 말씀이 아니고, 여전히 소망 없고 더럽고 추하고 너무나 늘 감정적으로 살고 내 위치와 내 입지를 전혀 관심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내 본성이, 내 느낌이, 내 기분이 이끄는 대로 사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나약함,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식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포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포기라는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세 가지 예수님이 포기하신 마음이 우리가 발견되게 됩니다. 먼저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할 때,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이 뭡니까? 채우심을 포기하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심은 자기를 채우심을 포기하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채워짐을 향하여 살지요, 비워짐을 선택하며 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채워짐을 포기하시고 비우심을 선택하셨어요. 본문 6절과 7절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셨으나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은요, 스스로 모든 특권을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특별 대우를 거절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로서 마땅히 누리셨던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내려오셔 사는 동안은 스스로 포기하셨다, 비워내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채우심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오셨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낮아지시고 내려오시고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비우심으로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비움이 아닌 체험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움은 나눔입니다. 비움은 꺼냄입니다. 비움은 잠시 손해를 보는 것이고, 비움은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우고 계십니까? 받기만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누고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산다는 말은요, 비워내고 또 비워내도 결국 다시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하고 불편한 자리에 오셔서 일생 동안 나누고 섬기며 비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호흡과 생명과 그 피까지 완전히 비워내심으로 구원과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그래서 채움을 포기하고 비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포기하고 또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 포기의 원리가 여기입니다. 자기를 낮추심은 높아지심을 포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낮아지심의 극치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산다는 말은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 세우시고 또 세우시는 것, 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끄집어 내리시면 이것만큼 비참하고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건 쉽지만 낮추는 건 어렵습니다. 몰라서 침묵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할 수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이 훨씬 어렵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높아짐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낮추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신, 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신앙인들입니다. 나를 높이기보다는 이런 나까지도 오늘 이렇게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십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높아짐을 포기하고 낮아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지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하지만 편한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고무줄처럼 원래 있던 자리로 계속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저희들,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만 틈만 나면 내 자아와 내 교만이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포기하고 여전히 낮은 곳에 거하시며 낮은 곳을 다니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낮추심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은 8절 마지막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권리는 내 생명을 보호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는 항상 존중을 받죠. 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핸들을 자기 쪽으로 돌리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죠. 절박하고 긴박한 순간에는 누구나 이기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면역 체계를 가동시키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요,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 남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을 어른이라 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능적이고 근본적인 자기를 보호하고 내가 사는 그 길,
나를 사랑하는 그 길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면서 분명하게 자신의 뜻과 의지를 밝히셨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의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들려주신 말씀이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내 뜻과 의지를 예수님께 맡기고 드려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말하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내 기분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죠. 나를 위해서 좀 그거 작은 거 하나 더 포기할 수 없을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내 삶의 그 우선순위를 좀 바꾸면 안 될까? 피곤하고 조금 귀찮고 조금 번거로워하는 그 마음과 태도 좀 바꾸면 안 될까?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속으로라도 아니면 스쳐가는 생각이라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주님,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포기를 강요하지 마시고 주님이 저를 좀 포기하시면 안 될까요? 주님, 사실 저는 이게 제 최선인데 제 살아온 방식과 내 가치관으로는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누가 뭐라 상관없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이만큼 하는 것도 정말 잘하는 건데 저를 좀 포기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제가 주일은 나오지 않습니까? 나름 헌금 생활도 그래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뭘 더 기대하시거나 뭘 더 바라시거나 뭘 포기하라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포기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먹고 살 만큼 돈도 있습니다. 건강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자녀나 후손들도 다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이제 좀 여유 시간도 생겨서 좀 다니고 싶을 때 다니고 있는데 이쯤에서 타협하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선교사나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교회와의 거리는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도 그냥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이 레인지도 이만큼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것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근데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입니까? 저에게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는 그런 좀 무리한 요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처럼요, 주님, 마음 맞고 말 잘 통하고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좋은 사람들하고 오붓하게 먹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잘 지내고 그냥 교회는 이렇게 요만큼만 이렇게 기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전 찔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혹시 주님이 마음 가운데 나는 내 마음이 저러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것, 더 귀한 것, 지금보다 더 복된 것을 주시려고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것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것 주신다니까요.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영광과 지난 그 어느 때의 그 놀라운 찬란한 빛나는 순간에 묶여있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오래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꽉 움켜쥔 그 손을 펴지 않고 있는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결정한 것들을 조금 더 양보하고 양도하고 바꿀 의지가 없으면서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왜 더 나은 삶을 허락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포기하심,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포기함 없이 얻어짐은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포기함 없이 나아짐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역설의 신앙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포기하심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내가 어떤 행함으로 이어져야 할까 스스로 발견하시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있으시면 좋겠어요. 포기하는 나에게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포기하는 나에게 주님은 더 부어주십니다. 포기하는 나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치의 재배열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는 나의 그 치열한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지 갚아주십니다. 그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어떤 모양이든지, 때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 삶에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포기하심,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위해서 무언가도 하나씩 포기하는 그런 결단을 통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포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기도로 결단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 억지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나라를 멀리 내다보면서 오늘의 피곤함과 오늘의 귀찮음들, 오늘의 번거로움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며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채우기보다는 비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내 삶의 영역들이 참 많은데 주님, 그것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포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